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꿈에 나오는 그 곡식들, 그 곡식과 곡식단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 곡식의 모양과 역할이라는 걸 생각하십니까? 만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와 같고 진지와 같고 라고 나옵니다. 즉 한마디로 알고 곡식에 대한 모양과 그 곡식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곡식은 만나의 모양과 역할로서 넘어가면서 이게 뭘 말하느냐?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생명의 떡을 만드는 곡식, 복음, 바로 그 상징입니다. 즉 말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와 그 결과에 대한 꿈이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세 가지 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꿈 중에 첫 번째는 요셉의 17세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아주 말할 수 없는 미움을, 시기를 형제들에게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을 꿔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곡식 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빙 둘러서 거기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게 말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는 건가? 그렇게 트집을 잡으며 시기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그때 꿈은 뭐냐면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대노를 합니다. 왜? 그 뜻을 딱 짐작하니까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요셉의 11이 형제. 근데 그들이 정말 주를 섬기듯 왕을 모시듯 너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너를 받들겠느냐? 지금 11번째 아들이에요. 12번째가 베냐민이고. 그런데 아니 이 어린 아이에게 그 큰 형들과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경배를 한다. 이 꿈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이 지탄하고 시기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에 이 꿈을 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홀로 형들을 돌아보러 왔을 때에 그를 잡아 죽이려다가 구덩이에 넣어놓고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그렇게 만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요셉은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도자의 상징이며 또 그 복음이 되어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사 세상의 생명 양식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이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곡식 단은 인간들에게 육신의 생명이듯이 그 곡식 단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주라 시인하며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희생과 충성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두 꿈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요셉의 17세에 꾼 꿈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에서 사랑과 영광을 받으라는 성도들에 대한 주의 부르심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정말 그 곡식, 식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70여 형제 가족들을 다 살립니다. 요셉이.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인민들과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각국 여러 나라 사람들을 살립니다. 자, 오늘 그것이 육신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지시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 양식이요. 그 생명 양식에 알곡이 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경배하고 절을 받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0장 8절부터 22절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 풀어준 꿈입니다.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이들의 직분이 굉장히 높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정적이 있을 수 있고 암살의 시도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먹는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그들은 얼마나 친밀하며 신임을 갖고 바로가 높이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연유로 인하여 이 감옥에 들어왔고 요셉은 거기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풀어주게 됩니다. 자, 어떤 꿈이었냐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똑같이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이 꿈이에요. 이 꿈을 해석을 해준 대로 그대로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건 어떤 것이냐? 먼저는 이 떡 맡은 관원장과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광주리에 떡을 이고 있었는데 공중에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 즉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으니 말씀을 받고 영접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나 그 말씀을 믿지 않거나 버린 자들은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그 생명도 영원히 잃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앞에 그 곡식이 그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모든 꿈들을 연결하고 계신 것인데, 이게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온 세대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요 생명의 떡 되시며 그를 믿을 것이냐, 그를 저버리고 죽을 것이냐,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8장 5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근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이 말씀하고 그 떡 맡은 관원장 머리에 있는 광주리에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단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길가에 있다. 즉 한마디로 길가라는 건 단단히 밟혀서 그 씨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선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멸시하게 될 때에 아무리 생명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걸 마귀가 싹 걷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가요. 진짜 무서운 일은 개인적인 말씀을 사모할 때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말씀이 내게 영향을 못 주게 합니다. 마귀가. 믿어 구원의 일, 이 말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약간 졸거나 잡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못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지 않아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인지 뭐 집에 있는지 직장에 있는지 이 분별이 없다는 뜻. 그러니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사단이 그에게 임하여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혹은 관심이 없어. 혹은 일부러 그 말씀을 멸시해요. 그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 왜? 주신 말씀이 생명력이 되지 않고 사단이 싹 그 말씀 자체를 거두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을 받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 공로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마음에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즉 우리의 인생에 가장 지혜가 뭐며 가장 어리석이 뭐냐?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예요. 여러분과 내가 수십 년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세월을 추억하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남고 심령에 있어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성품을 그리고 삶을 주장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 가물가물 성경의 내용들은 기억이 나서 뭔가 내가 그걸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나의 지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꿈이 되고 삶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서의 공경이 되느냐, 그걸 보십시오.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의 모든 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까짓 거 죽지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하며 참으며 베풀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진짜 믿음과 사랑이 없어. 그렇다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허무하고 실패하고 번뇌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그것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내게 수천, 수만, 수십만 번의 그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과 내가 바뀐다면 말씀에 대한 자세와 그 말씀에 대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는 일,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 포도주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과 생명의 성령의 잔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이에게는 생명을 부으사 거듭나게 하시고 주를 지극히 사랑하여 죽게 드리는 사랑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 혹은 포도즙은요,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나의 마음과 삶의 모든 사랑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바로는 주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요셉이 주님을 상징하거나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복음 전도에 전력하는 성도를 상징할 때는 바로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술 관원장이 회복하여 포도즙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도가 죄사함을 얻고 그 사랑과 생명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의 사랑을 다 자기의 피로써 그 가슴 속에는 사랑의 붉은 것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사랑의 포도주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성도들을 돌보면서요.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경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 구원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너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대신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나의 가슴에 생명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고 나아가 전하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과 영광을 받게 된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나의 피를 다하고 나의 모든 삶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듯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눈물이고 사모함의 소원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사랑이 바로 나의 수고,
나의 영혼, 나의 충성이 마치 술 관원장이 포도주를 바로에게 바쳐드리듯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바쳐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생명을 얻되 얼마나 존귀한 영광과 상급과 축복을 받겠는가. 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꿈 해석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술 관원장은 회복됐고 떡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술 관원장이 청탁을 했잖아요. 당신이 회복이 되면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에게 말해줘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 근데 술 관원장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굉장히 번뇌할 때에,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의 한 청년이 자기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풀어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고 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서 그의 꿈을 듣고 그 꿈이 무엇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하는 장면이 창세기 41장 1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꿈이었냐면, 처음에는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소, 암소 7마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나일강가에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번에는 아주 흉악하고 바짝 말라버린 암소 7이 나오더니 그 살찌고 아름다운 7소를 잡아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주 튼실하고 잘 성장한 그 줄기에 7 이삭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동풍에 바짝 말라버리고 아주 흉악하게 생긴 7 이삭이 이 통통하고 튼실한 7 이삭을 싹 또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이었어요. 자, 여기에도 또 알곡, 이삭, 곡식 등이 나오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풍년과 흉년이 와서 대비치 않으면 국가적 멸망이 올 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에 대한 꿈은 애굽의 국력이 한때 왕성하겠으나 곧 쇠락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들에 대한 꿈은 뭐냐? 그 일이, 즉 애굽이 국력이 왕성하다가 쇠락하는 이 일이 어떻게, 그 일이 곡식, 즉 양식의 풍년과 흉년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그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이 우리들의 개인과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소에 대한 꿈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우상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의 세력 앞에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7 흉악하고 파리한 소는 사단의 세력을 말한다. 멸망시키는 세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소는 어떤 모든 것의 형통이나 번성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는 이 애굽의 우상입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 그들의 번성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그게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권력이나 물질이나 우상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절대로 살지 못해. 사단의 세력 앞에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1장 28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 또 신앙적인 성공조차도 어디서 거두려고 그래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애정이나 이런 데서 거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갖지 말아요. 물론 성실히 열심히 살면서 사업도 하시고 경제 활동도 하시고 혹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세상을 다스리거나 또 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또 신앙을 빙자하여 그것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단의 세력에, 멸망의 세력에 먹혀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의 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자기 안에 풍성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그 풍성함이 있으니 말씀의 생명 양식을 잃지 않게 하여 나와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튼실한 이 곡식들, 그것을 잡아먹는 곡도 잇따라지만 결국 대비하여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자기 안에, 교회 안에 비축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 교인이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게 만드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의 영이요, 그의 모든 축복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닳지가 않아.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생명의 줄인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나는 어떤 자요? 바싹 말라버린 이삭에게 삼킬 자요, 흉악하고 파리한 소에게 먹힐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의 풍성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삶을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에서 철저히 지켜주게 돼요. 동시에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력, 거룩한 말씀, 성령의 검은 다른 영혼들에게 먹여 살리게 하는, 즉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도를 돈으로 하거나 어떤 언변으로 하거나 부수적인 다른 것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의 기능은 돼요. 그러나 정말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그 복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라. 지식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력에 가득함이에요. 그 복음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영혼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그대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역할을 하고 그 생명을, 그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 꿈대로 정말 7년 풍년이 애굽 땅에 와요. 그리고 그 뒤에 7년 흉악한 흉년이 와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었던 것을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기근이 와버립니다. 자, 이 내용들, 이 사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요,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바로에게 제안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7년 동안 그 풍년이 일어날 건데 그때 5분의 1을 저축을 시켜라. 그래서 모든 전 국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5분의 1, 10분의 2를 바로에게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고 알아서 다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감독자를 세우고 창고를 짓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에요, 고고학 발굴에서 요셉 시대에 애굽에 있는 그 곡물 창고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창고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큰 건축물이 아니에요. 땅을 팠어요. 엄청난 구덩이를 팠는데 그게 아파트 10층, 15층 크기로 파내려갔어요. 옆에는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구멍이 있고, 그리고 땅 속에 파고 위에를
지붕을 덮었어요. 그래서 습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철저하게 곡식을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거 누가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경영과 삶의 경영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후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창고들을, 곡식 창고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거두고 이제 7년 지나 흉년이 왔어요. 그동안 마음껏 먹고 썼던 이제 애굽의 백성들이 그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가나안 땅까지 전부 다 기근이 왔고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오늘 여러분 전쟁 난다고 라면 준비하고 통조림 준비하고 쌀 준비하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교회,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생명력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감화로 넉넉히 나갈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는 걸 가르쳐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것과 그것을 모두에게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에요. 자,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믿고 점점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져 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을 나를 향한 뜻으로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이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려라. 이 줄이는 영혼, 이 흉악한 흉년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죽음을 면하게 해라. 지옥에서 살려내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향한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 생각을 안 해. 교회가 그 생각을 안 해. 교회는 운영과 번성을 위하여 존재하고 교인들은 약간의 헌신과 종교 생활을 인하여 삶의 복을 원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 은총과 축복으로 채워지고 그걸 전하고 세상에 나누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줄어든다. 젊은 청년, 청소년 세대가 없다. 난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세대의 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여러분들 인하여 몇 명이 살아났는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교회가 되고 이렇게 성도들의 의식이 되니 복음을 듣지 않고는 전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구원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임한 사랑이 또 전 세계에 퍼져나가 나중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하늘로 다시 올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모른 채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성경 안에, 구속의 방법 안에 두지 않으셔요. 오직 사랑하셨고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공에 대한 정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과 영혼과 삶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보시고 계셔요. 뭘 통해?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요셉 누구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여러분의 모습 혹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건지 장래를 거울같이 예언같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 예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저를 통해 성령이 예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명확한 어둠 속에 뜨는 샛별처럼 분명한 예언이 있는데, 미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 시대 요셉의 역할인데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 그러면 요셉이란 존재는 없어.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수없이 많은 멸망과 죽음 안에 자기도 죽어요. 그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 양식을 비축하여 살려요. 오늘 우리들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가서 밀을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 그 생명력을 가득히 안고 그걸 비축하여 이 죽어간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들어 쓰신 모든 것들의 그 내용이, 그 삶이, 그 미래가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가 될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훈련하고 연단하셔요.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고 그 말씀의 거룩한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삶의 전환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은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종이나 평신도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 전도라고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하찮게 여기는 그 전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수천 가지 일들이 있고 수천 가지 삶의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축복과 부어주심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부디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요, 가슴에 애달픔이 커요. 왜? 은혜를 많이 받고 진리를 많이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가져요. 나는 행복해요. 난 너무나 설레이고 기뻐요. 어서 떠나고 싶어요. 근데 내 식구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못난 목사, 함께함에 따라온 우리 성도들, 자라나는 세대들, 그게 정말 가슴 벼지고 해달파요. 더군다나 수고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더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이것이 운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형통하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여 마음껏 주님이 들어쓰시고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 계획으로 여러분을 불렀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그걸 주님 바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진실하게 풍성히 있게 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전하려고 먼저 해봐라. 요셉의 복을 너희한테 주지 않겠는가? 요셉처럼 너희를 들어쓰지 않겠는가?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사업, 사명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뭐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쳐다보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영적 삶과 육신적 사업을 위하여 주님은 그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수고를요 우리들의 종처럼 일하고 계셔요. 다 보여주더라고요.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주님 뭘 하고 계신가? 그런데 그분의 그 수고와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일들 앞에 우리도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숙제예요. 하나님 아무리 애를 써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만들어가는데 내가 따라가지를 않아, 내가 그리스도이지를 않아. 그렇다면 주님의 그 수고는 준비되는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것을 설교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딱 하나잖아요. 너 말씀이 네 안에 충만한가? 너 말씀으로 사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잡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 얼마큼 수고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주실 형통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과 내 가슴 안에요,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막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이 십자가 지옥의 저주의 형벌을 다 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걸 믿는다면, 오늘 내게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있다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더 사모하여 생명 양식의 알곡의 창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서 내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릇의 가슴과 그릇의 심장으로 나눠주는데, 나눠주고 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관심이 없고 순종을 안 한 거지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과 함께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사랑과 함께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거면 돼요. 사랑과 함께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나누십시오.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에 전심, 전력, 전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충성과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난 이런 단어 하나 만들었어요. 전심, 전력, 전생. 전생은 뭐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 여러분의 생명 전체.
자,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전력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사랑과 충성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친구입니까?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모친이고 주님의 형제고 주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지옥불에 삼키고 있고 흉악한 짐승에게 물리고 있고 헛된 것으로 헛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날마다 피눈물을 쏟는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과 내가 손을 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모친과 형제들과 자식들을 살리러 내가 갈게요, 주님.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었을 때 하늘엔 잔치가 있었어요. 하늘엔 거룩한 축제가 있었어요. 주님의 눈물도, 주님의 춤추심도, 주님의 마음껏 외쳐 자랑함도 가득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만들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며 주님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눈물로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하여 여러분과 나는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묵상할 때 주님이 개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신자들 개인만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과 말씀 안에 성령과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 충분히 비추게 돼야 된다. 즉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넓고 지혜롭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명을 때 풍성히 얻어 그러므로 하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사랑이 가득하여 누구든지 이 교회에 보내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감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교회는 그 책임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는 1000번 만번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동체가 그걸 이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상처받은 영혼들 데려다 놓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놔도 진리 속에 눈을 뜨게 되고 극도의 고독과 외로움을 겪은 사람이 주님 사랑, 여러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합니까? 늙어서 못합니까? 못 배워서 못합니까? 아니요. 말씀 안에 성령과 사랑의 충만함, 즉 말씀의 풍성한 교회로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사명자와 성도들이 수고하고 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동시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그 멸망할 애굽에 풍성하고 넘치는 곡식을 준비하여 그 나라 사람만에 가나안 쪽 각국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영혼들에게 전하고 구원하는 일,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신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그걸 전하고 나누면 당신의 모든 축복과 은혜인 형통이라는 걸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각국 백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예시한 것이며 또한 성령과 지혜에 붙잡힌 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으로는 못해도 체력으로는 못해도요, 여러분이 말씀에 잡혀 있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성령과 사랑이 잡히죠. 한 사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여러분은 거룩한 욕심, 거룩한 포부를 가져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들과 세계 거민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 인민 전체와
그 지역 각국 나라 사람을 다 살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았더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수십만 살아났어요. 그걸 우리에게 명령으로, 거룩한 도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영혼들을 사서 우리 하나님 소유로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지혜의 사람 요셉, 충성된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딱 브리핑을 합니다. 꿈 해석을 하고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러자 바로와 신하들이 와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맡기자. 그렇게 해서 총리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서 총리가 되고 왕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곡식을 비축하고 흉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갑니다. 모든 재물을 모아서 바로 왕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또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도 죽을 수 없으니까 다시 요셉에게 옵니다. 그때는 가축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가축과 양식을 바꿔줘요. 그 가축을 바로 왕에게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떨어졌어. 그러지 어떻게 했어? 그래서 우리들의 몸과 토지가 있는데 이걸 팔겠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케해달라. 그래서 그들의 토지를 다 사서 다시 바로 왕에게 돌립니다. 자, 자기 욕심 부리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세워준, 자기를 믿고 사랑한 바로에게 모든 충성과 영광을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요. 내 것 아니지요. 가장 기뻐하실 주님께 영광과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며 감사이며 사랑이며 충성이며 그리움이며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쓰심과 칭찬을 위하여 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쓰심과 칭찬을 위하여 상을 베푸시는 것이 뭐냐?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의 징표요 역사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늘과 주님의 모든 소원과 관심 오직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성된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데, 그 선물의 이름은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어, 특히 이 본문에서 나오는 형통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번성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일마다 성공하는 이란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요셉의 이름이었어요. 요셉의 이름이 하나님이 더하셔서 번성하다란 뜻이에요. 즉 형통이라는 건 요셉의 바로 이름이었던 거예요. 즉 요셉의 중심과 삶을 통해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땅에서의 영광을 하늘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성령의 형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막혀있는 성령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즉 성령의 지혜와 성령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막힘이 없어요. 뭐든지 말하고 무엇인지 보여주고 무엇인지 나눠줘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듯이, 요셉에게 그렇게 했듯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했듯이, 바울에게 그렇게 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형통은 성령의 충만을 가리켜요.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육신이에요. 물질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 그분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성령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에게 통째로 경험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지혜로, 예언으로, 복음으로, 증거로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맡기면 성령의 교통과 함께 성령님 어때요? 제한 없는 역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예지의 형통을 보여줍니다. 예지라는 건 미리 아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셔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셔요. 다 알아. 다 주관해. 그런데 성령은 그 하나님을 통달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도 깨닫는 게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될 일, 예지의 형통을 우리에게 주죠. 생각해봐. 너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 이런 선택 중에 있으니까 너 이거 선택해. 너한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너 얼마 뒤에 누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넌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고 너는 이런 형통이 있어.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해서 이거 해.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나요? 여러분 저랑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려요. 설교가 예언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약속과 예언입니다. 라고 한 일들. 그래서 성령님은 예지의 형통을 주신다는 거 다 알아. 알려줘. 그런데도 못 이겨. 그런데도 못 얻어. 그런데도 못 이루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 앞날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세상에서 머리 되는 일, 으뜸이 되는 일이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체력입니까? 미모입니까? 아니요, 지혜예요. 모든 역사, 모든 존재들, 모든 일들 앞에 보십시오. 리더나 머리는 누가 됩니까? 지혜자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시고 예지의 형통을 주시고 하늘과 세상과 우리의 앞날을 가르쳐주고 교통케 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얼마나 긍정적이고 복되게 우리가 도와주고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성령 안의 형통, 성령을 통한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형통을 주십니다. 자, 요셉에게 성령의 형통함을 지혜로 주신 것처럼 삶의 형통이 우리에게 오는데 언약을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주 뜻을 따라 사는 내가 무엇을 구할지라도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니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주신 모든 말씀과 일을 능히 이루게 물질, 권세, 인간관계, 성취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의 일생을 자세히 보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막 사람들이 혹은 자기 가족들이 혹은 여건과 상황이 그를 무너지게 하고 죽이려 하고 뒤집어 쓰고 좌절을 시키려고 해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축복하여 쓰시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서원을 했고 그 길을 갑니다.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고 생명을 더
주를 위해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이 되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기도했을 뿐인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거 다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라.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라. 말씀으로만 살아봐라. 너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 여기에 전심전력해봐. 그래 하면 내가 너의 삶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더하셔서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형통을 주십니다. 하늘의 형통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지혜예요.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위치, 제한이 없는 고난, 무한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왕으로서 모든 자기의 고난을 인장반지, 금사슬, 자기의 옷, 자기가 타는 마차, 이걸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죄인이고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동등한 위치로 가는 거예요. 당신 동등한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던 사람들, 24장로처럼 주님의 친구의 위치로 가요. 왕과 총리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하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4장로는 그 흰옷 위에 금멸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저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좌를 삥 둘러, 즉 보좌와 마주보고 보좌의 양옆에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그들이 이 말씀을 전하려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사람과 충성의 사람들은 주님이 당신과의 간격이 없어요. 당신 옆에다 둬버려. 절대로 피조물은 여기를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여.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국에 혹 가셨을 때에 아이고 주님 안녕하십냐고 보좌 앞에 딱 갈 수 있는 줄 못 가요.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본체의 경계로 있어요. 여기 아무도 못 건너가. 근데 여기를 건너가는 값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린 그 사람들, 그 일을 위하여 자기를 바친 사랑의 사람들, 그들의 사랑의 값이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좀 마음속에 막 사모할 수 있기를. 잠깐이에요. 여긴 정말 이제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있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있을래요? 주님과 어떤 관계로 있을래요? 그 결정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과 충성, 바로 여기에 달려 있으니 이것을 저는 하늘의 형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님이요,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형통을 주리니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알게 한 것을 이루게 하며 적은 것을 크게 하고 가난한 것을 부하게 하며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며 병든 것이 소송되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심이 내가 복음 전도자에게 주는 형통이니라.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고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며 굳은 땅도 옥토가 되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며 하늘의 것을 땅에서 받게 하고 땅의 것을 하늘 보화로 얻게 하며 믿음을 행하여 천국을 얻고 자기를 들여 하나님을 받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줄 형통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 많이 까먹었어요. 많이 보냈고 낭비했어요. 땅에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려놓으세요. 난 내게 짧은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과 나의 같은 꿈이면 그가 이루셔요. 고생하지 말아요. 비참해지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 물질에 노예되지 마라. 세상과 육신을 위하여 신앙과 영혼을 팔지 마라. 부모 세대는 어찌했을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라. 며칠 자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될 것이며 목사님의 나이가 될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정말 주님 사랑 그것을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여러분이 모든 노력과 모든 삶을 사세요. 직업을 가져도 사업을 해도 사랑을 해도 여행을 해도 공부를 해도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릴 그 수고, 그 꿈을 갖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짧은 이 시간을 아주 복되게 만드는 것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여러분 내가 바쳐지는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름을 바꿉시다. 여러분과 나의 이름과 삶이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사슴 한 마리가 먹을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산악 절벽 험지에서 상하고 지쳐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고 갈색 활에 붉은 화살을 가진 사냥꾼들이 그 사슴을 쏘아 맞추었습니다. 사슴이 주저앉고 쓰러지자 사냥꾼들이 와서 그 사슴을 푸른 초장 물가로 데려다 눕히니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곧 그 배에서 7마리의 새끼를 힘써 낳는 이 환상을 주님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슴에 맞았던 화살 자유마다 홍보석같이 빛나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주께서 보여주시며 왜 영혼 전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험산 줄령을 헤매는 사슴은 곧 구원해야 할 영혼인데 삶은 피곤하고 고통과 슬픔과 염려로 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죽음에 가깝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흰옷 입은 사냥꾼은 이미 구원받아 다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며, 갈색 활은 충성의 수고를, 붉은 화살은 그리스도의 피로 쓴 복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쏘아 맞추었다는 것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푸른 초장 물가로 메고 온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함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슴이 힘을 얻고 소생하여 7마리 새끼를 낳았다 함은 주님 향한 사랑과 충성의 전도자가 되어 그들이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것을 보여주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줄이고 목마른 사슴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이라는 산악절벽에서 영혼도 육신도 고통과 수고로 향하고 지쳐 죽어가는 사슴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전도자들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기 위해 복음과 사랑의 선한 사냥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여 7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위하여 농사짓는 농사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주께 받고 오직 영혼을 구원할 사랑과 복음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사랑과 생명 나눔 초청잔치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고 권면하여 은혜 받을 심령들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세상과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줍시다. 거기에 내 생명과 사랑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주의 사랑과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2달 이상을 기도해 왔습니다. 2달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며칠 남아 다음 주일이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열매, 구원의 역사,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사랑과 말씀에 잡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섬김과 봉사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